그 전에 이제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맨날 싸우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지?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을까? 이랬더니 두 분한테 치매가 같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앙숙 부부라는 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막 새로 만난 옆집 아줌마인 줄 알고 막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이가 좋아졌다. 오늘 갑자기 이제 제가 전에는 머릿속에 한 8가지, 10가지를 집어넣어 놓으면 하나도 안 헝클어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헝클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게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치매가 은행 거예요. 막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과거 이런 게 막 그대로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약해지고 인생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알알이 남아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잖아요. 자식들은 찾으러 다니느라고 힘들겠지만 나는 고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떤 문제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오늘 들여놓고 오늘 바로 해버리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95%가 안 읽어보시는 줄 다 알아요. 제가 40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읽어보는 거는 커녕 다음 주에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절반 넘을 거예요. 그럼 또 안 가져오면 또 복사해서 드리고 또 제가 잘 이야기로 엮어갈 테니까 그냥 안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도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도 이제 행복에 관해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참 잘 만났죠.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번에 뉴스에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가족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죠. 좋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권력 있고 돈 있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은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지만 좋은 신앙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솔로몬은 완벽한 아버지를 가졌죠. 그래서 솔로몬의 삶은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당사자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이제 많이 살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때 나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나는 살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인생과 삶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 즉 허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내가 저 사람만한 위치에 가면 거기에 만족이 있겠지라고 올려다보면서 살아요. 또 그 올려다보는 데 있는 사람은 또 자기보다 더 높은 데를 올려다보면서 저 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살겠지. 근데 그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보니까 딱 내려다보는 삶이고 자기가 최정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기에도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옛날에 나폴레옹에 관한 그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막 부하들이 끌고 저 산을 정복해라 하고 막 산에 막 올라가는데 그냥 갑옷 입고 대포 끌고 산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막 산꼭대기 탁 올라가니까 알프스산을 넘을 때 나폴레옹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 봐. 그 병사들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저 산이다 해서 막 올라가. 이 산도 아닌가 봐. 솔로몬이 그 높은 삶의 정점에서 여기에 만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 전도서를 우리들에게 허물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왜 후대에 전했을까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해 아래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면서 이때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한 치료책으로 하나님이 어떤 비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요, 가난하게 살면 가난한 대로 허무하고, 부자로 살아도 허무하고, 건강하게 살면 건강하게 사는 대로 허무하고, 병들어 고생하면 고생하는 대로 허무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오는 출발이나 과정이 다른데 그 끝에 모여서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허무한 인생, 이 허무한 인생에게 허무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걸 전도서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방이 뭐겠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깨우쳐 주신 허무한 인생의 대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다 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첫 창조하실 때 의도는 인간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들어와서 하루 세끼 밥 먹기에 허덕이면서 그냥 이 삶을 버텨내고 살아내고 여기에서 안 쫓겨나고 존재하려고 하는 노력,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동물, 식물, 모든 만물 중에 가장 행복한 존재로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런 뜻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가, 즉 어떤 사람이 장수와 성공과 번영을 한 손에 움켜잡았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행복이 없다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가 가졌던 성공이나 뭐 여러 가지 장수나 번영이나 이게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순간을 살아도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다면 그 삶이 더 가치 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역사의 질곡을 연이어 겪은 과거 세대는 그때의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죄스러운 일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왜? 역사가 너무 참혹했으니까. 막 일본 놈들에게 끌려가고 매질당하고 막 저 남양의 이름 모를 섬에 가서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땅만 파다가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400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예. 그때 우리 인구는 지금이 5천만이 좀 넘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가 얼마나 됐겠어요? 남북 합쳐서 한 3, 4천만. 근데 400만 명이 죽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역사의 꼴짝우니에서 고통받을 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마치 민족과 역사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검욕적인 쪽으로 그때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야말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2000년을 살아도 행복하지 못했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약간 전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배수진을 등 뒤에 치고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행복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신앙에 중요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며 보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을 위하여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군병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좀 무섭게 전투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 그렇게 이 성경의 기준과 다르고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인터넷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가끔씩 글을 보다가 중산층 별곡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중산층, 우리가 이제 서민층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부유층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행복하려면 중산층 정도는 돼야 된대요. 왜냐하면 서민층은 너무 쪼달리니까 안 행복하고 부유층은 또 그렇게 막 많지 않으니까 내가 부유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또 너무 그렇고, 그래서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않은 중산층 정도 돼야 우리가 행복할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우리나라 사회는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제 중산층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말하는 중산층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민층은 어디까지가 서민층이고 어디까지가 중산층이라는 중산층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 어떤 거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출 없이 30평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이거 하나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떨어졌죠. 예. 두 번째가 뭐냐니까 월 봉급이 500만 원 이상이고 2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은행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이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에요. 이거 넘어가는 사람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11조 1000만 원 내라 안 그럴 테니까 1억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게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 돼야 행복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답답하죠? 그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난리쳐도 안 돼, 이 기준이면.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해요.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 있어요. 프랑스는 선진국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1970년대 말에 퐁피두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모자 이상하게 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때 국민들하고 만든 중산층 기준이에요. 프랑스 중산층 기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이 늘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공분의 의연이 일어날 수 있어야 중산층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 기준이 많이 다르죠. 네. 영국의 중산층 기준을 읽어볼까요? 영국의 중산층 기준은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만든 기준이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페어 플레이를 할 것.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것.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5번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너무 물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행복하려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금전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우리 머릿속에 그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민의 삶도 우리나라의 서민의 삶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서민의 삶은 아프리카에 가면 대부호의 삶이고 북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넘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민층이라는 그 어떤 비교 속에서 중산층, 부유층,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중산층 이상은 돼야 그래도 행복할 조건을 갖춘 것이지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60년대, 70년대에 어릴 때 살아봤거든요. 시골에서 밥 한 그릇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의 라면으로 살았거든요. 그래도 그 연탄불에 양은 냄비에 라면 한 서너 개 넣어서 친구들 오면 끓여주시면 그 라면도 집에 있습니까? 물 올려놓고 앞에 가게에 가가 어머니가 외상으로 라면 한 봉지만 그래가지고 5개 든 라면 한 봉지 가져와가지고 그거 물 넣고 양 많게 하려고 김치 넣고 끓여가지고 상 위에 올리면 친구들하고 서로 냄비 뚜껑 들려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렇게 먹고 만족했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 얼굴들이 자꾸 막 찌그러지고 막 얼굴이 막 초췌해지고 하는 것이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어 살기보다는 너는 행복할 수 없는 삶의 여건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묘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억압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어떤 그 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오 목사님 찬양인다고 여러분 찬양하시는 모습은 즐겁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점심 때 뭐 먹었습니까? 1등급 한우 A 플러스 먹었어요? 그 정도 먹으면 맛있게 먹었고 잘 먹었고 배불리 먹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찬양하니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막 자리에 꽉 앉아서 안 행복해요? 꽉 차가지고 옆에 팔걸이에 손 부딪히면 엄청 불편해.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조건 안에서도 우리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하다고요.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정림 비사님께서 오셨어요. 요새 정성일 그 대배우님이 얼마나 바빠요. 여기저기서 뭐 이제 작품 하자고 막 들어올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진 찍은 사진에다가 송창호 목사님께 해가지고 사인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죠. 행복하죠?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잖아요. 아이, 뭘 사인을 보내줘. 돈이나 좀 보내주지.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생일 잔치를 해주는데 애들이 뭐 바쁘고 하니까 와서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붙여서 해줘요. 아버지가 웃을 듯 말 듯 케이크를 노려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케이크 다 불고 다 했는데 더 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생일날인데 생일날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더 찌그러졌어. 이런 사람이 문제라고요. 예. 그냥 그 케이크 하나 속에서 행복해야 돼요. 왜 그 뒤에 자식들이 뭐 봉투라도 내밀어야 행복하다는 조건을 누가 붙인 거예요? 내가 붙인 거예요.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뭐 다 형편대로 입고 오는 거지. 산에 가면 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먼저 피는 꽃도 있고 나중에 피는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큰 꽃도 있고 양지에 있는 꽃도 있고 엄지에 있는 꽃도 다 어울려 산이잖아요. 그럼 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조금 덜 입고 조금 덜 꾸미면 주눅 들고 가서 한쪽 구석에 이래 미리 알아서 긴다고 한쪽에 숨어 있고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판에 있는 짐승이 굶어 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멧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침 새벽 기도 오는데 고라니가 차 앞에 나가가지고 쫓아보내고 왔잖아요. 그것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다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가 누리고 살만한 행복의 거리들을 안 주셨겠어요? 단단 주셨다고 봐요. 내가 못 찾는 거지. 하나님 내게 이것으로 너는 행복하라고 줬지만 나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계속 하나님께 그건 내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치면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직 앞으로 한 50년, 60년 남았으면 노력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제가 막 자꾸 채근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가진 것으로 행복해야 되고 내일의 행복을,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기에는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아직 꽃은 안 폈지만 조금씩 파랗게 변해가는 산을 보십시오. 그 안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겨울에 가스값 그렇게 많이 들고 그렇게 추워서 둘둘 싸매고 다녔는데 요즘 낮에는 좀 따스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도 다 행복의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일교회와 함께 늘 하나님도 행복하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